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마주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축복입니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다라는 것이 귀한 축복입니다. 그 축복보다 더 귀한 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은 없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더 소중한 게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권세, 특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에 더 감사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고 의지하여서 하나님 주신 그 자녀의 권세, 그 특권 가지고서 날마다 주님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오늘 교회, 또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집권하던 시기였습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 닉슨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대통령 되기 전의 일입니다. 주지사 후보를 나갔다고 해요. 떨어졌습니다. 대통령은커녕 주지사도 되지 못하는 그런 그의 인생의 어려운 그런 시기였죠. 무슨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낙선을 하고 나서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을 좀 다녔다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방한을 했습니다. 그때 닉슨 대통령의 방한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 좀 묘한 면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온다, 아니면 그 나라의 장관이 온다 그러면 그 신분에 맞게 그 사람을 영접하고 대접을 하겠죠. 그런데 현역이 아닌 주지사 선거에서 떨어진 한 정치인이 온다라고 하면은 참 애매하죠.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나? 대통령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주지사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의 이제 정치 생명은 끝이 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을 법하죠. 그래서 정부에서 잘 대접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접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이제 푸대접을 했습니다. 이제 맞으러 나간 관료들도 없었고, 또 정부 관계자들, 대통령과 만나는 그런 시간을 이제 우리 주한 미 대사가 마련을 해서 그런 자리를 가지기는 했지만 이제 좀 제대로 잘 대접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죠? 닉슨이라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전 대통령이라고. 그 이후에 대통령이 된 겁니다. 자,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이 한국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자기가 대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했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세세한 여러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제일 큰 거는요, 주한미군 한 개 사단을 철수시켜버립니다. 닉슨 독트린이라고 해서 국제정세에 굉장히 유명한 미국 정책이 있었죠. 그와 관련된 일이기도 한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를 향한 어떤 안 좋은, 좋지 않은 그런 감정들이 아마 그 속에 없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가 국제 관계에 있어서, 대미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아니고 주지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미국의 한 정치인,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좀 더 잘 대접하고 섬겼다면은 좀 다른 결과가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었던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도 손님을 대접하는 것과 관련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죠? 영접한다라는 것. 여러분, 바로 영접한다라는 것이
제가 좀 전에 예화로 드렸던 그런 일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에 맞게 그 손님을 잘 대접하고 모셔드리는 것을 영접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 앞서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요?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요한복음 1장 서두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전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마땅히 섬기고 모셔야 할 이스라엘이 그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아들의 직위에 맞는, 하나님의 직위에 맞는 그런 영접, 그런 대접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은요,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묘합니다. 11절에 자기 백성이라고 미리 이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로 평가받고 또 자신들을 이해하고 있었느냐? 자신들이 이방 나라와는 전혀 다른,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를 직접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라고 그들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또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율법을 준수해 가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시고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보면 다른 여러 나라들과는 달리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인 것처럼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그러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뭐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그를 온전히 모셔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이 되었습니다. 교회 왔죠? 엄밀히 말하면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처럼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다라는 사실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메시아, 그래서 아직 그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그들에게 약속이 주어졌죠.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신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어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회복시키신다라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오늘 주어진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섬기고 그를 의지하며 받아들일 때 그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생활을 반복적으로 해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훈련이고 또 영적인 삶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일 예배, 우리가 꾸준히 예배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중요하지 않은 겁니까?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고, 우리의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받으시며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근원적인 것, 가장 본질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디에 영접하는 것일까요? 이 시대와 좀 다른 면이 있죠.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스라엘 가운데 머무셨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진 않아요. 예수님 육체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어서 우리 가운데 완전한 영화를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실 그 날이 우리에게 오겠지만 2025년 3월 30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접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만유의 주가 되시어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를 영접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에 그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의지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주어지느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얼마나 정직하게, 얼마나 남들을 잘 봉사하고 섬기며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부요를 누리느냐, 그것을 가지고 내 영혼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부요함을 누릴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또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잘 섬기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잘 증거되고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능력 있는 사람, 또 행복해 보이는 사람, 아주 친절한 사람으로 보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내 영혼의 문제는요, 우리가 누려야 할 영원한 생명은요, 그건 내가 노력한다라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죄라는 건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다 주는 것인데,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을 가지고서 내 힘으로 하나님과 그 끊어진 단절의 문제, 죄의 문제, 영원한 사망의 문제를 인간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라고 그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를 믿고 의지하는 것, 또 그를 섬기며 그를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걸 무엇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라고 하고 뭐라고 되어 있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 그를 의지하고 그를 섬기는 것,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를 섬길 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더 이상 세상을 위해서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예수님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이제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생이 어떤 신분을 회복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격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죄라는 건 단절입니다. 단절.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의 그 단절이라는 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는 하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지 않는다라고 해서 밥 먹고 살아가는데 특별한 문제가 생긴다, 그런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가 영원할 수 없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한 번의 죽음이라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몸만 죽고 사라진다라면 어떤 염려와 근심에 이끌려 살겠습니까? 그저 몸을 바라고 몸 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의미가 되겠죠. 하지만 이 몸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존재이고, 그리고 우리 생명의 본질이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의 본질이 영혼에 있고 영적인 것인데, 영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리니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참된 만족이 있겠으며 영원한 소망이라는 게 주어질 수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없이 하나님과 단절되어도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가 전부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육체를 잘 가꾸어 가면서 풍요로움을 소망하고 그것을 성취하며 살아갈 때에 잠깐 만족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행복하다라고 느끼면서 살아갈 수는 있죠. 그러나 말 그대로 그건 느낌입니다. 그 느낌이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의 놀라운 신비죠. 우리가 영적인 존재다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육체적인 것에 있어서 어떤 만족을 가졌다라고 할 때에 잠깐 기쁠 수는 있죠.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누가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차 바꾸면 몇 개월, 집 바꾸면 몇 개월. 그러나 다 시간 지나면 익숙해져 버리면 그것 때문에 주어진 만족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겠죠. 그 문제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불안해하고 또 집착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모든 인생이 겪게 되는 근원적인 문제다라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영혼이 치료되지 않고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예수님만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 않은 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을 회복하지 못하고 영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냥 하루 세끼 밥만 먹는다라고 해서 만족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끔 원망하고 불평이 일어나고 힘들 때 그런 게 우리 마음을 좀 이렇게 바꿔주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탈북하신 분들 유튜브 기회 있으시면 한 번씩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삐까뻔쩍한 곳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분들이 그냥 하나하나 보면 다 놀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고요. 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때는 북한 사람들이 우리 한국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처음 접했을 때 저건 다 세트다. 저건 다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이고 다 거짓된 것이다. 그걸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현실을 그들이 너무나 충격적이니까 받아들이지 못했대요.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뭘 가지고 뭐라고 하죠? 깨어진다고 합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이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게 6시 내 고향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대요. 영화나 드라마는 세트를 가지고 꾸며낼 수 있기는 하지만 6시 내 고향은 시골 농촌 생활을 하는데 저 사람들이 만찬을 해놓고 먹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다 사람 손으로 일하고 겨우 소 한 마리 있으면 엄청 힘이 되는데 다 기계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드라마 속에 한국의 모습이 진짜구나라는 것은 충격을 받는데요. 자, 그런데 그들이 바뀌어진 삶의 현실, 탈북을 해서 한국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실 속에 물론 우리와 달리 워낙 극단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과거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풍요로움을 누린다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그렇다고 다 만족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그들이 또 고백을 합니다. 쌀밥만 먹으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걱정 근심 없이 하루 세끼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따뜻한 집에 잘 수 있으면 그것만큼 귀한 것이 어딨냐고, 그게 천국이다라고 생각할 법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막상 그걸 누려보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들, 외로움과 상처와 염려와 고민이라는 것이 또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삶의 어려움과 위기라는 것, 끊임없이 주어지는 인생의 고뇌라는 것이 계속 반복해서 주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떤 부유와 어떤 소유와 어떤 명예와 권위를 가진다 하더라도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 인생 가운데 참된 만족과 기쁨과 소망이라는 게 주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바뀌어집니다. 어떻게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회복하여서 나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 있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과 함께 그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크고 작은 문제와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고백하게 되죠. 인생이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소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인위적인 만들어낸 자기를 위로하기 위한 어떤 상대가 아니라 절대자, 그분이 나를 자녀 삼으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장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안에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서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서 승천하시어서 만유의 주가 되시어서 오늘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그를 섬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그를 의지할 뿐만이 아니라 그를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늘의 형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형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 절대 병도 걸리지 않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겪지 않고 어떤 위기와 상처도 받지 않는다, 성경이 그런 걸 약속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박해받는 이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어떤 세상의 위기와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허락하신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선언하고 선포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떤 위기와 고난과 또 어떤 권세자들의 방해 가운데서도 결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하여서. 2000년 전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내신 그 아들을 알지 못한 채 외면하고 그를 박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긍휼히 여기시며 중보하셨죠. 하물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며 그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외면하실까요? 아니요, 기억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자신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와 함께 하시어서 이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이겨내며 내가 굳건히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자녀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면서 그 인생을 붙드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 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적인 지위라는 것이 우리가 특별한 것이 없죠.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특별합니다. 왜냐?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세상은 그것을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하고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요. 또 그 이름 의지하여서 주님 바랄 때 하나님만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어도 저와 여러분은 삽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어서 이겨낼 힘을 주시고, 또 더 귀한 것은요, 영접한다라는 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만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섬기는 거죠. 예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존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기업과 직장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 영접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귀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